샬롬. 자,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8장에서 이 제사장들의 복장 규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장 규정 안에도 들어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향하신 대속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신약에서 직접 혜택을 본 사람은 복음이죠. 그 옷이 헐리적 여인이고,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본 거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옷으로 만지고 이게 아니라 영으로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영접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전에 수많은 물밑 작업이 있어야 되죠. 선교사가 와야 되고, 선교사가 믿어야 되고, 선교사가 성장해야 되고, 파송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도로서 당신의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약시대에는 이런 형상으로 기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교보제죠. 그리고 예표라 그러고 그림자라 그러고 실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실상은 옷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랑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석이라는 존재로 또 하나님의 가슴에 박혀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늘 존재라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우리한테 줬는데, 이게 이 땅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되는 우리의 미션이지만, 실체, 우리의 존재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존재가 하늘나라에 존재해 있다는 걸 아시고, 마음이죠. 마음을 거기다 두시고,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성도, 하나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옷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죠?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 성령을 준 사람들만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 복음으로 듣는다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뭐죠? 가죽옷. 그러면 이거 입으려면 내 옷은 벗어야 되죠. 무화과 나무, 나의 율법으로 치장한 나의 모든 가치관을 벗고 주님이 만들어준 이 옷으로 다시 바꿔 입는 거예요. 이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다리 놓는 자죠. 누구와 누구를요? 이쪽과 저쪽이니까 하늘나라와 땅의 백성, 사망과 생명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들의 직분이 나와 있어요. 결국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여호와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거는 거룩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구분되는 일이죠. 막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명과 구분이 되죠. 선과 악,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인간이 말하는 선, 그런 것들이 구분된 일을 하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곧 어떤 일을 하냐면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이렇게 되죠.
이 수소 하나, 우리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흠없는 순양 둘, 이거는 죽으심 이후에 둘은 뭐죠?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달하는 존재 둘. 또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순양 둘 같으면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거고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것, 이스라엘을 위한 것. 이런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속하시는 존재에 대한 재물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이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림자죠. 자, 그래서 29장 끝에 한번 가볼까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예, 하나님 신인데 어떤 신? 너의 구원을 언약하고 약속하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신. 그래서 너의 죄를 사했고 또 너희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종자들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선택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죽을 고생을 하십니다. 이분도. 그래서 스스로 이제 죽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줘서 하늘 백성으로 완전케 하는 분. 이게 신약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장 29장 1장에서 보면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해 가지고 이제 죽여서 피를 바르죠. 이게 무슨 사건이죠?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 사건.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이 할 일은 6월절의 사건을 기억해서 가리키는 거겠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겠죠. 그렇게 하여 임마누엘 하도록 사는 거예요.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니까 같이 거하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말해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 그분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순양이에요. 순양의 죽으심과 대속, 그 다음에 임재, 대속과 임재 이렇게 딱 표시가 되죠. 29장의 키워드는 1장에서는 대속, 마지막 절에서는 임재. 이게 이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끔 하시려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제례 행사죠. 제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례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구운 밀가루로 만들고, 전병을 밀가루 갖고 만들어요. 하늘의 밀이 되신 주님. 그래서 밀알이 죽고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이 다시 부서지죠. 부서져서 한 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족, 한 생명이 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있죠. 뭐죠? 예, 말씀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천연적으로 밀가루가 될 수 없어요. 각자의 밀로 태어나서 각자의 밀로 사망으로 갑니다. 죽지 않아요. 죽어서 다시 거듭나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밀가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고운 밀가루, 무교백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예, 우리도 그분처럼 되겠죠.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자처럼 되겠죠.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 같이 우리는 그걸 먹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겠죠.
그것들을 한 강줄에 담고 그것을 강줄에 담은 채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예, 여기에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가다가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의복을 가지다가 제사장 의복 있죠. 속옷과 에봇 받침과 그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성령의 기름입니다. 부어서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구례가 되게 하라. 이게 아들의 위임식이에요.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구례가 되라. 그러니까 속옷, 관유, 머리관, 거룩한 폐, 옷 이거 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죄도 있잖아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요.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그 이 수송아지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는 거 아니죠. 수송아지의 예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그죠? 그것을 믿음으로 안수합니다. 지금은 안수 안 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안수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안수라 그래요. 말씀에 내 죄를 얻는 거죠. 그러면은 제3이 오잖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십자가 사랑에 대한 뭘로요? 믿음으로. 예, 기록되었으다를 믿는 것을 우리가 안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그냥 이런 종교 행위들이 아니고요. 너는 해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이제 전부 피를 바르래요.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이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다 불살라야 돼요. 모든 죄성이 있는 이런 거 내가 전가됐잖아요. 나의 죄가 다 전가됐잖아요. 그래서 다 불살르고 없어질 거라는 거, 내 죄가 이렇게 다 태워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속의 사랑이죠. 그래서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니라.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없어지고 오직 피,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바릅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보고 주님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거죠. 내 아들의 피라고 보고 간과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디 본 적 있죠? 뭐죠? 예,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냥 뭐 어설프게 나타난 복음이지만 출애굽기에는 지금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수소 있죠? 수소 한 마리.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순양 한 마리를 또 끌고 와요. 순양 한 마리.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순양 머리에 안수해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순양의 각을 뜨고 똑같이 합니다. 양도 똑같이.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리래요. 다 불살라 드리래요. 이것도 이제 진영 밖에서 불살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속죄제고요. 이거는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이제 그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드리는 행사가 결국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요? 6월절의 어린 양을 기억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예배,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는 예배,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죽음을 믿는 자가 여호와께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죠. 이는 화전이라 불로 드리는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의미는 결국은 속죄예요. 누구의 속죄냐면 이 제사장의 속죄니까 모든 인간을 위한 속죄로 보시면 되겠죠.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라. 이 다른 순양 하나 남은 거 있잖아요. 얘도 이제 얘는 또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요. 그 순양을 잡고 그의 피를 가지다가 정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두 순양은 하나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 이게 이제 피를 바르고 그 나머지 남은 건 또 제단에 뿌리고. 이 의미는 뭐죠? 오른쪽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에 손으로 섬기고 진리의 말씀에 발로 전하고 이런 거죠. 간증하고. 어제 보셨잖아요. 영적 금투사, 전신갑주,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안식이 오잖아요. 평안의 신발이 되는 거고요. 귓불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니까 들어야 되고, 오른손 엄지, 이건 섬김이거든요. 손은 그거 오른손 엄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섬김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게 되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지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제 이런 옷 없으니까 말씀을 뿌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아들들의 옷까지 다, 그의 아들들의 옷까지 뿌리라는 것은 복음의 전달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너는 그 숫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기름과 기름 이런 거 있죠. 기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죄인데요. 죄를 나타낼 때는 이제 이 속까지 숨어 있는 기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울 것들은 태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한테 가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끝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지를 가지라. 이는 유임식의 순양이라.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태우고 남은 그 순양이 있거든요. 순양의 기름,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이런 꺼풀, 두 콕밥과 그 위에서 기름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죄잖아요. 죄를 인정하라는 거죠. 이 죽음이 누구 죽음인지 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넓적다리. 이거는 오른쪽 넓적다리는 창세기 보셔야 돼요. 그 야곱이 넓적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면서 에스를 이기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야곱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 존재가 죽어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때 이제 넓적다리가 부러졌잖아요.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거는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뜻이죠. 이게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 때문에 한 존재가 죽은 오른쪽 넓적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지라, 간직하라 이런 거죠. 자, 이는 유임식의 순양이라.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린 양의 피, 죽음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구약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예배의 행식 중에 또는 유임식, 예배를 주도하는 위임자인
제사장의 그 위임식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뭘까요? 제사장이 알아야 될 것과 기억해야 될 것과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양 하나,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다음 수소 하나 죽으심으로 다 번제되고 속죄되고 하나님한테 받아들이짐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 죄를 전거했잖아요. 안수. 그 다음에 이제 순양 2마리 갖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마리 피는 귀, 손, 발에 발라서 복음을 기억하고 사는 삶. 그 다음에 또 기름 이런 것까지도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간직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한 존재가 죽었다는 기억, 그것을 간직하라는 거죠. 이것이 위임식의 순양이다. 자, 이렇게 이제 짐승제사를 지나고 또 한 가지 더, 이거는 짐승의 제사고요. 나머지는 이제 곡식 제사입니다. 무교병 강주리에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한 개죠. 자,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으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6월절 무교절까지는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지금 23절부터는 부활입니다. 광주리에 떡 1개와 기름 바른 성령이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이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손에 주고 흔들어야 돼요. 깨우는 거죠. 죽은 영혼을 깨우는 거. 이걸 흔들 요자라 그래서 흔드는 거죠.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삼어라. 요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춤이죠.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나는 그 영혼 앞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이 제사를 요제라 그래요. 부활의 기쁨이죠. 떡 1개, 그 다음에 기름,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짐승제사가 아니라 곡식제사잖아요. 이게 오순절 이후에 그 새로운 사람들이 탄생하잖아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가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요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요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요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화려한 종교 행위를 안 해도 성령 시대인 지금은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세계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제 물질적이니까 법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말하는 율법이고요. 진짜 영은 뭐죠? 안에 있는 컨텐츠예요.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보면 동일해요. 구약에 했던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이런 위임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그림원으로 다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존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믿음의 실체인 그분이 오셔야 돼요. 실상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은 이런 언약으로만 받은 거예요. 소망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신앙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 뭐 또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도 숨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제까지 지금 보여줍니다. 25절요.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그래서 이런 곡식제도, 곡식과 그 다음에 짐승제사,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해서 다 불사르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지 이것을 이 영광을 인간이 챙기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네, 이제 이 위임식을 제사장이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있죠. 가슴살입니다.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드리라. 마음이죠, 마음. 죽으심의 마음에 대해서. 아까는 또 하나 있죠. 이게 뭐죠? 넓적다리. 넓적다리도 주님의 대속의 사랑. 이거는 부활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분깃이다. 제사장들이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뭘 간직하죠? 넓적다리와 가슴살. 주님의 넓적다리와 가슴살. 그런 거죠.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간직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의 위임식의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해라. 예, 구분해서 제사장들한테 주라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예, 그제물이고, 그제는 뭐죠? 이렇게 드려서 올려드리는 거죠. 십자가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그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제물이 되니라. 화목이 됐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는 것을 드리는 의식이죠. 아론의 성이 옷입니다. 옷.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엄을 받아. 다른 아론의 계열 말고 다른 계열로 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모세 아들한테 이거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의 위임식이 대제사장의 건의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사사기부터 타락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2명이 나타나요. 얼마나 권력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는 1회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옷을 입어야 되죠. 그 옷에 옷만 입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은 의미를 알으라는 거죠. 7일 동안 입어라. 7의 날에 다시 말해서 온전한 십자가 복음의 대속과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을 7이라고 그럽니다. 너는 위임식 식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쭉 이제 이렇게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어다. 먹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믿어야 되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게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하니 그것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이제 대리자인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타인, 이것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뭐 만인 제사장 시절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울려서 먹어야죠. 어울려서 먹고 복음을 전해야죠. 쭉 이제 이렇게 해서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라 이런 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이 29장의 키워드는 속죄예요. 속죄. 속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가리키는 이제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죄를 해야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성막제도거든요. 지금은 성막에서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이분들은 잘 몰랐어요. 우리 또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으로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사는 것이 신약 성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